호시아의 아들 시드기야가 여호야김의 아들 고니아의 뒤를 이어 왕이 되었으니 이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유다 땅의 왕으로 삼음이었더라. 그와 그의 신하와 그의 땅 백성이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 시드기야 왕이 셀레메야의 아들 여후갈과 마아세의 아들 제사장 스바냐를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보내 청하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하였으니 그때 예레미야가 갇히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 가운데 출입하는 중이었더라. 바로의 군대가 애굽에서 나오매 예루살렘을 에워쌌던 갈대아인이 그 소문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떠났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를 보내어 내게 구하게 한 유다의 왕에게 아뢰라. 너희를 도우려고 나왔던 바로의 군대는 자기 땅 애굽으로 돌아가겠고 갈대아인이 다시 와서 이 성을 쳐서 빼앗아 불사르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스스로 속여 말하기를 갈대아인이 반드시 우리를 떠나리라 하지 말라. 그들이 떠나지 아니하리라. 가령 너희가 너희를 치는 갈대아인의 온 군대를 쳐서 그 중에 부상자만 남긴다 할지라도 그들이 각기 장막에서 일어나 이 성을 불사르리라.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서에서는 여호야김이라는 왕과 시드기야라는 왕, 이 두 왕이 중심적으로 등장을 합니다. 여호야김은 애굽에 의해서 이 유다의 왕으로 임명된 자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칼로 베어서 불에 태워버린 인물이에요. 그에 비해서 시드기야라는 왕은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의 왕으로 세워진 임명이 된 자인데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적대적으로 반응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또 적극적으로 순종하지도 않은 인물입니다. 결과적으로 여호야김 왕이나 시드기야 왕이나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은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이 두 왕의 잘못된 모습들 그리고 그 사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함없이 전한 예레미야 선지자의 모습을 우리가 비교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음성들을 들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전 605년에 그러니까 여호야김이 왕이 된 지 4년에 바벨론 군대가 갈그미스라는 곳에서 애굽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거기서 승전을 했어요. 애굽을 물리쳐버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 지역 중동의 패권은 바벨론이 차지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는 애굽이 큰 소리를 치고 주인 노릇을 했는데 애굽이 지고 바벨론이 이제 패권을 차지했어요. 유다의 여호야김 왕은 애굽 편에 서서 친애굽 정책을 펼치면서 애굽을 등에 업고 왕권을 유지하려고 했는데 이 계획이 완전히 산산이 무너진 거예요. 애굽이 져버렸어요. 바벨론이 승리를 해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애굽이 막아줘야 되는데 막아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아요. 결국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을 하고 여호야김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처형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바벨론은 그 남유다 땅을 시드기야를 왕으로 임명해 버려요. 그런데 이렇게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이 시드기야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역시 하나님 말씀 듣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의 신하와 백성들도 하나님 말씀을 듣지를 않아요.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3, 4절에 독특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듣지 않던 시드기야 왕도 여호야김에 의해서 갇혀있던 예레미야를 석방을 하면서 부탁을 합니다.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왕이 된 시드기야로서는 바벨론에 행복해야 된다. 바벨론으로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라고 말하는 이 예레미야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레미야 말대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요시야 때부터 선지자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예레미야의 계속된 변함없는 주장은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야 된다. 이것을 계속해서 이게 말이 돼 이러면서 옥에 갇히기도 하고 박해를 받기도 했는데 지금 와서 돌아보니까 예레미야의 예언이 다 맞아떨어지고 있는 중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레미야의 그 예언을 인정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그러면 바벨론이 나를 왕으로 세워줬고 예레미야는 또 바벨론으로 잡혀가자라고 얘기하니까 예레미야하고 좀 이렇게 제휴를 맺어야겠다. 친한 척 해야 되겠다. 라고 결정을 하고 기도를 요청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대로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바벨론에게 유다의 이제 국군이 기울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오늘 이런 말을 그렇게 불순종하던 유다 백성들이 특히 시드기야 왕이 그 불순종 때문에 지금 나라가 바벨론에 포로되기 직전이 되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부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우리 하나님. 기도 요청을 하면서 3절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너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이래요. 우리 하나님. 여태껏 이렇게 부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지. 그런데 위기에 처하니까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달라. 말씀을 듣지 않고 하는 기도는 여러분 가증한 겁니다. 그냥 자기 아쉬울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는 대상인 거예요. 잘못된 거죠. 거짓된 거예요. 거짓된 믿음이에요. 거짓된. 평상시에는 하지 않다가 뭔가 어려움이 생기고 자기에게 답답한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 이거 가증된 믿음, 거짓된 믿음이에요. 사실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전하는 선지자일 뿐인데 이 시드기야 왕과 이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주민들은 그런 하나님 말씀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로지 지금 위기니까 애굽 쪽에 서야 되나 바벨론 쪽에 서야 되나 그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바벨론이 득세를 하니까 바벨론 얘기를 하든 예레미야도 자기들하고 같은 부류라고 생각을 하고 그런 거예요. 하지만 이런 거짓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요, 결국 자기 무덤 자기가 파는 거예요. 시드기야 왕도 그런 어리석은 자였을 뿐인 거예요. 40년 가까이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들이라, 회개하라 끊임없이 외쳤지만 이 왕과 백성은 끝내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무사하게 흘러왔던 역사는 없습니다, 여러분. 듣지 않는 것이 우리의 멸망을 불러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우리 잊지 마십시오.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지배를 받는 것은 그렇게 좋은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를 보십시오.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왕을 비롯해서 친애굽 정책을 펼쳤던 그 시대에 정말 심하게 박해를 받았습니다. 옥에 갇히고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시드기야로 친바벨론으로 넘어오니까 그나마 풀려났어요. 조금 자유로워진 거예요. 살만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바뀌었어요. 상황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바벨론의 그 세력을 등에 업고 왕이 된 이 시드기야가 배반을 합니다. 바벨론을 배반을 하고 애굽을 끌어들여요. 바벨론으로부터 해방하기 위해서 애굽을 끌어들여서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애굽 군대가 일단 출발을 해요.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던 바벨론 군대가 이 소문을 듣고 일단 철수를 합니다. 애굽이 이긴 것 같아요. 다시 애굽이 득세를 하게 됐어요. 애굽파가. 그런데 이때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또 말씀을 주십니다. 예언의 말씀을. 그게 뭡니까?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바벨론의 군대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다시 돌아와서 쳐부수고 예루살렘을 파괴하고 불살을 것이다. 예언을 해요. 이 정도로 예언을 합니다. 9절 10절을 보니까 설사 바벨론 군대가 애굽에게 패해서 부상자들만 남는다고 해도 그 부상자들이 다시 일어나서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불살을 것이다. 예루살렘은 결국은 망한다. 이 선언을 하신 거예요. 결국은 망한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은 망한다.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아주 떠난 것이 아니고 바벨론 군대는 잠시 떠난 것이다. 아무리 열심히 싸워도 바벨론에 대항해도 용감하게 싸워도 예루살렘의 함락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못을 박으신 거예요. 이게 결론은 뭡니까? 유다의 군사력이 문제가 아니고 이거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바꿀 수 없다. 너희들이.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낙관론, 이유 없는 잘 될 거야. 뭐 근거도 없어요. 그냥 잘 될 거야. 긍정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현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직시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냥 근거 없는 긍정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내 현실, 우리 교회의 현실을 인식하지 않으면 근거 없이 장밋빛 미래 뭐 이런 거는요.
오히려 우리를 더 절망적으로 만들게 돼요. 말씀에 근거한 정확한 현실 파악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야, 너희들 그거 장밋빛 미래야. 그거 근거 없어. 바벨론 군대 다시 돌아올 거야. 이 말하는 게 쉬운 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풀려났는데 이제 조금 자유로워졌는데 이 얘기를 하면 또 잡히고 또 박해를 받을 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하지만 예레미야는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지 않아요. 자기의 평안 아니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주신 말씀 그대로 전해요. 이것이 바로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자기 안위에 따라, 자기 편의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안 믿었다, 이게 아니다. 거짓된 믿음과 참 믿음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당신의 말씀을 바르게 믿고 전하고 순종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여호야김 왕, 시드기야 왕처럼 그렇게 자기 중심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거짓 믿음을 가질 것이냐, 예레미야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질 것이냐. 시드기야 왕처럼 상황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태도가 아닙니다. 신앙인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인은 예레미야처럼 말씀, 신앙적인 양심을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예레미야는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어찌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신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고통도 당하고 박해도 받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도 이런 모습을 갖추기를 소망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세상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굳게 붙잡고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선포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